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 3주차, 네, 어,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요. 지지난 시간 이야기들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시간에는 교육의 성공을 재정의하자. 교육의 성공이란 상위 몇 퍼센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스위스팟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스위스팟을 크게 두 가지 명제로 정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명제는 누구나 재능이 있다라고 하는 명제이고, 두 번째 명제는 그 재능의 방향이 애통함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명제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은 그래서 어떻게 재능을 발견할 수 있을까? 재능이 나한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 그런 이야기들 주로 다뤘고요. 오늘은 어떻게 재능을 어떤 방향으로 써야 하는가라는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워드 가드너라고 하는 학자를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죠. 하워드 가드너라고 하는 교육학자가 8가지 지능이 있다, 인간에게는. 이렇게 분류를 한 다음에 어느 날 좀 더 연구를 하다가 9번째 지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8번째 지능까지 이야기할 때도 사실 하워드 가드너는 기존의 학자들에게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게 무슨 지능이냐 막 이렇게 공격을 많이 당했는데, 9번째 지능 이야기 꺼냈을 때 엄청난 또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 하워드 가드너가 이야기했던 9번째 지능은 영성 지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성 실존 지능이라고 표현했는데, 왜 이 지능을 이야기하게 됐느냐 했더니 하워드 가드너가 같은 재능인 가졌는데 전혀 다른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같은 정도의 재능을 가졌으면 같은 삶을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다른 삶을 살게 되는데, 그 다른 삶을 살게 만드는 요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바로 영성지능, 영성실존지능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무엇이 잘 사는 삶인지를 질문하고 자기의 존재 이유를 발견하고 가치를 지향하면서 대담하게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능력, 지능 같은 게 있더라는 거죠. 그거를 9번째 지능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물론 나중에 약간 철회를 하고 그러긴 했지만은, 이 하워드 가드너의 9번째 지능이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우리가 같은 재능을 가졌지만 다른 삶을 살 수 있고, 그 다른 삶을 살게 만드는 요소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 재능의 방향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예.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되게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책인데, 좋은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는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책 내용에는 전혀 기독교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오거나 뭐 교회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우연히 이제 서점에서 접해서 이렇게 읽고 너무 좋은 거예요, 책 내용이. 그리고 책을 딱 다 읽는 순간 저는 이 사람 크리스찬이다라고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책 뒤에 이렇게 이메일 주소가 있길래, 저자 이메일 주소가 있길래 메일을 보냈습니다. 너 크리스찬이지? 이렇게 그렇게 보내진 않았고요. 책을 너무 잘 읽었습니다. 너무 좋은 책을 써주셔서 감사한데, 저는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제가 책을 읽었을 때 당신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혹시 크리스찬이시라면 한번 만나 뵙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가 메일을 보냈습니다. 답변이 왔어요. 답변이 왔는데, 예, 저 크리스찬이 맞습니다. 한번 뵙죠. 이렇게 해서 이 책의 저자를 제가 이제 직접 만난 적이 있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요. 충격은 뭐냐면 저보다 한 살 어렸다는 것이고 한 살 저보다 어린 친구가 이렇게 좋은 책을 썼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고, 참 훌륭한 분이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지금도 교제를 나누고 있는 분인데, 이 책에서 제가 다른 내용도 참 좋지만요, 제가 정말 놓치고 싶지 않았던 포인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 직업에는 직과 업이라고 하는 두 단어로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직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직업이라고 부를 때 직이라는 단어가 있고 업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직과 업은 다르다는 거예요. 직은 어떤 역할이라는 거죠. 어떤 뭐 삼성생명의 뭐 상무, 뭐 이런 A라고 하는 A 초등학교의 교사, 이런 역할이 직이라는 거죠. 근데 업은 우리의 평생에 가져가야 할 어떤 사명, 소명 같은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직과 업이 있을 때 뭐가 더 중요하냐는 거죠. 예. 이 저자는 업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업을 위한 직이어야 한다. 우리 지금 한 가지 직업만 하는 세상이 아닌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앞으로 더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다양한 직업을 여러 번 바꾸게 되거나 여러 직업을 동시에 요즘 뭐 부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여러 직업을 동시에 하거나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직은 그냥 끝나버리면 이직 또는 퇴직하면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업은 우리 평생을 끌고 가는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업을 위한 직이 돼야 되는데 너무 안정적인 직이나 이렇게 빨리 정해버린 직은 오히려 업을 방해해버리기도 한다는 거죠. 예. 안정적인 직이 업을 방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 이해되십니까? 안정적인 직을 갖다 보니까 그 직을 놓칠 수 없어서 자꾸 자기가 진짜 원하는 삶은 스위스팟의 삶은 다른 삶인데 그 삶과 멀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저자는 업을 위한 직이 되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업이라고 하는 단어가 저는 스위스팟처럼 느껴졌어요. 예. 우리의 스위스팟을 가지고 우리의 직은 다양하게 변화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저자는 이 업을 스토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스토리가 그 사람의 스토리가 스펙 그냥 쌓아놓은 스펙을 넘어설 수 있다는 거죠. 이 스토리라고 하는 것이 업과 같은 말이고 스위스팟과 같은 말이고 예, 뭐 이런 거예요. 여기서 하워드 가르너가 이야기한 표현을 치자면 무엇이 잘 사는 삶인지 생각하는 어떤 그 힘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적인 진로 교육은 저는 어떤 직업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돕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성경적인 진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가지고 좋은 직업을 찾아주는 것이 아니고 그 직업을 살 수 있는 어떤 삶의 원동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방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을 같이 찾아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명사보다 형용사가 중요하다. 직업명을 명사라고 하면은 그 앞에 붙는 형용사가 있는 거죠. 그 형용사는 우리의 삶의 어떤 가치를 담고 있는 것인데요. 제가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진로 교육을 제가 이제 많이 하고 다니는데 저희 아이가 어린이집 다닐 때 6, 7세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진로 교육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애들이랑 진로 교육 한다는 게 어떤 건지 상상해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그날 직업명이 써져 있는 카드를 만들어 갔어요. 예를 들어서 경찰관 이렇게 써져 있는 카드를 만들어 가고 뭐 화가 또 뭐 약사 이런 식의 그 직업명이 써져 있는 카드를 만들어 가서 하나는 그런 카드를 만들었고요. 하나는 형용사로 되어 있는 카드들을 만들었어요. 주로 가치를 담고 있는 어떤 형용사들을 만들어 갔죠. 그래서 마음이 따뜻한, 용감한, 뭐 친절한, 뭐 이런 형용사를 만들어 갔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카드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얘들아, 용감한이 무슨 뜻일까? 뭐 이러면 이제 애들이 막 6, 7세 아이들의 언어로 막 이야기하겠죠. 용감한이 무슨 뜻이라고? 네. 우리 중에 누가 제일 용감해? 막 이러면 막 서로 자기라고 그러고 막 이제 그런 거 하는 거죠. 네. 친절한 무슨 뜻일까 하면 애들이 아는 친절한을 설명하겠죠. 네. 누가 우리 중에 제일 친절할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형용사를 막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단어들을. 그리고 이제 경찰관을 듭니다. 자, 얘들아, 경찰관은 뭐 하는 사람이지? 얘들아, 소방관은 뭐 하는 사람이지?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직업명도 좀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카드를 쫙 깔았습니다. 쫙 깔아놓고 얘들아, 제일 마음에 드는 형용사 하나랑 제일 마음에 드는 직업명 하나를 골라볼까?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골랐습니다. 네. 제가 그날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것은 한 직업명을 가지고 아이들이 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지 못했어요. 좀 여러 개 한 직업명을 여러 카드를 만들어 갔어야 되는데 서로 한 직업명을 갖겠다고 싸우는데 너무 당황했어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급하게 막 복사를 해와가지고 동일한 걸 나눠주고 그랬었는데요. 아이들이 그리고 이제 발표를 하겠습니다. 발표하면서 제가 유튜브로 이렇게 다 찍어줬어요. 영상을 찍어줬어요, 아이들을. 저는 용감한 경찰관이 되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발표하는 걸 찍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찍어준 영상들을 부모님들에게 다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일일 교사였거든요. 어린이집 일일 교사 왜 하잖아요. 선생님들 하루 쉬시는 날, 스승의 날 이럴 때 일일 교사를 하면서 저희 아이 학년 아닌데 좀 더 고학년 아이들 데리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놀랬던 것은 아이들이 자기랑 어울리는 형용사를 참 잘 찾는다는 거예요. 예. 사실은 그래서 그 중에 한 아이가 자기 것을 나누는 제가 제빵사를 골랐는데요. 저는 그 발표하는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나고 너무 예뻤던 기억이 납니다. 자기 것을 나눠주는 제가 제빵사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 있는 제가 제빵사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자기 것을 나누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이 형용사가 되게 중요한 것이죠. 예. 그게 진짜 진로 교육 아닐까요?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다루는. 그래서 저는 직업의 중요한 부분이 직업 흥미도 있고요. 직업 적성도 있습니다. 직업 적성은 좀 잘하는 것을 말하고 직업 흥미는 좋아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 직업 가치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그것이 진짜 사실은 진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 세대가 생각하는 더 안정적이고 더 많은 소득이 있는 그런 직업에 아이들을 그 직업으로 가라고 밀어넣는 게 좋은 진로 교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올바른 삶의 가치, 부모님이 물려주고 싶은 삶의 가치를 물려주고 자기의 직업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실천해내도록 돕는 것이 중요한 진로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진로, 가치 이것은 무엇을 향해 가야 할까요? 예.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공해드리고 싶은 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는 애통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느헤미야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그 말씀을 보면요. 느헤미야가 처음 소명을 발견하게 되는 느헤미야가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1장 말씀 제가 다 참 좋아하는 말씀, 느헤미야 1장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특별히 1장 4절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읽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1장 4절 찾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여. 네. 자, 여기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듣고입니다. 듣고. 두 번째가 울고. 세 번째가 기도하고. 예. 자, 소명을 어떻게 받냐면요. 세 단어로 받는데요. 듣고, 울고, 기도하고. 중요한 말이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 듣고, 울고, 기도하고. 네. 듣고는 정보를 접하는 단계예요. 우리가 어떤 정보를 알게 되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다양한 정보를 접하게 됩니다, 그죠? 그 정보를 접하다 보면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단계가 울고입니다. 울고. 그 안타까움을 향해서 이 안타까움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그렇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그 장면이 기도하고입니다. 예, 어떻게 하면 소명을 받을 수 있다고요? 듣고 울고 기도하고. 예를 들어서요.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다른 나라 청소년들보다 쉼 없이 공부를 하고 있다. 하루 공부 시간 양이 전 세계적으로 제일 높다. 이런 정보를 접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아. 또 행복하지 않다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죠? OECD 나라들 중에 우리나라 아이들의 행복도가 가장 낮은 쪽에 속하거든요. 그런 데이터를 접했어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까?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거든요. 왜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자라야 하는가? 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눈물이 납니다. 그죠? 울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은 왜 이렇게 자라야 하나요? 우리 아이들도 행복하게 자기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자기의 재능들을 발견하면서 그렇게 자랄 수 없나요? 그렇게 자라는 나라를 만들고 싶어요. 그렇게 세상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이 교육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교육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저의 삶의 업이 된 것이죠. 예, 저의 삶의 소명이 된 것이죠. 듣고 울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들을 발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제 강의를 들었던 한 기독교 학교의 선생님이신데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아, 근데 나 지금까지 듣고 화내고 댓글 달았네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많은 정보를 접하고 나서 하는 행동은 사실 화를 내고 그거에 대해서 키보드 워리어가 돼서 막 댓글을 달면서 욕을 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듣고 화내고 욕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고 듣고 울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저도 그분의 피드백을 들으면서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의 어떤 사역의 장면들을 담고 있는 복음서들을 읽어보다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표현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예수께서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신다, 민망히 여기신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대요. 저는 신대원을 안 해서 목회자가 아니어서 원어를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제가 목사님들로부터 설교를 들을 때 이 단어의 원어가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원래의 뜻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이런 뜻이래요. 여러분, 스플랑크논이 창자라는 단어거든요.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게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이런 뜻이래요. 좀 다르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저는 사실 불쌍히 여기시니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제가 느끼는 감정은 어떤 거였냐면, 저 높은 분이 어떤 이렇게 불쌍한 사람을 향해서 아우 불쌍하다 쯧쯧쯧 이런 느낌으로 느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번역을 좀 잘못한 걸 수도 있겠다 싶어요. 네. 스팔랑크 니조마이가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라면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맞지 않았을까요? 예수께서 보시고 애가 끓으시니, 예수께서 보시고 마음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시니, 이렇게 번역을 했어야 사실은 정확한 번역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그 애통하심, 저는 이 애통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싶은데요, 주님의 그 애통하심이 그 뒤에 보면요, 불쌍히 여기시니 민망히 여기시니 뒤에 보면 항상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예.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애통하심이 발현되는 순간 그 뒤에는 주님이 그 사람들을 살려내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장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 이 느헤미야에 나오는 울고라고 하는 그 감정은 이 예수님의 애통하심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안타까움, 예수님의 안타까움을, 그 애통하심을 우리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애통하심을 우리도 동일하게 다 애통하게 느끼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네, 특별히 우리가 더 애통함을 느끼는 어떤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애통함의 깊이만큼 사실 소명의 깊이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주님의 애통하심을 우리의 애통함으로 받아들이는 그 과정이 어쩌면 성경적인 진로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마가복음에 친구들이 한 환자인 분을 친구들이 예수님께 데려오는데 그 길이 많이 막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냐면 천정을 뚫어요. 천정을 뚫어서 예수님께로 친구를 내려서 예수님이 그 친구를 낫게 해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장면에서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땡땡을 보시고, 환자가 아니고 그 친구들의 땡땡을 보시고 낫게 해주셨다고 이야기 나옵니다. 땡땡이 뭘까요? 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거든요. 제가 성경을 썼다면요, 그들의 창의성을 보시고 그랬을 것 같아요. 창의적이잖아요, 그죠? 이 천정을 뚫어서 이 친구를 내리겠다고 하는 생각. 그 생각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친구를 향한 강력한 애통함에서 나오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 애통함이 창의성을 가져오기도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은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예. 우리는 문제 해결 능력이 중요하다고 보통 많이 이야기하죠. 근데 저는 사실 문제 설정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것이 문제이다 라고 볼 줄 아는 능력, 그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나오는 것이거든요. 주님의 시선, 주님의 마음을 담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은 주님의 애통하심을 갖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창의적이기도 하고요.
믿음이 뛰어나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에 쓰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컴패션, 함께 고통을 느껴낼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진짜 중요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고 이것이 재능의 방향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주신 재능의 방향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박사학위 논문 쓸 때 인천에 있는 한 학교에서 그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을 인터뷰하고 그 학교를 연구해서 박사 논문을 썼는데요. 그 학교를 제가 그래서 1년 동안 계속 왔다 갔다 할 때 이야기입니다. 한 선생님께서 도덕 선생님이셨는데 그 중학교였거든요. 도덕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그런 올바른 삶의 가치를 가르쳐 주고 싶어서 아주 잘 기획된 수업을 다른 교과랑 연계해 가지고 협력 수업을 만들어 가지고 10주차인가요? 아마 되게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된 이 수업을 연속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잘 만든 수업을 했대요. 그 마지막 수업 시간에 아이들에게 그동안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 것들을 잘 배웠지? 그런 삶을, 가치로운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던 날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선생님 무슨 이야기 하시는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혹시 그것이 옳으냐고 시험 문제에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것이 옳다고 대답하겠습니다. 답을 쓰겠습니다. 그러나 전 그렇게 살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선생님께서 물어보셨대요. 왜 그렇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그것이 저에게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한테 하나도 이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이 아이의 이야기, 이 중학생의 이야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이야기입니까?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들, 우리 예인교회 부모님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않으시는가요? 가치를 따르는 삶은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옳지 않다. 또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혹시? 선생님, 무엇이 옳은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옳은 대로 살지는 않겠습니다. 저한테 이득이 되는 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 아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세대가 갈수록 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삶, 가치를 추구하는 삶보다 더 우선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적어도 교회 안에서만큼은, 우리 기독교 진영 안에서만큼은 그것이 보편적인 상식이 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갈수록 교회 안에서마저도 그런 가치관들이 더 팽배해져 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언젠가 제가 저희 교회 집사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집사님, 욕망이 뭐가 문제입니까? 욕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익을 따라 사는 것이 왜 문제입니까? 이렇게 저한테 반문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교회에서 나한테 너무 욕망을 누르셨는데 저는 그냥 저에게 이제 욕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로 했어요. 저는 그냥 그렇게 살래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너무 제가 마음에 안타까움이 느껴졌습니다. 욕망이 뭐가 문제예요? 라고 묻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욕망이 뭐가 문제일까요? 글쎄요,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셨을 때는 너무 우리가 욕망을 누르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작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욕망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 욕망에 타인 제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 혹시 보셨습니까? 예, 꽤 이제 세월이 지났죠.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드라마는 사실 욕망, 이 지식의 세상을 피라미드라고 보고 상위 몇 퍼센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보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 때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무감각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교육학자 중에 이 드라마를 책으로 쓴 이 드라마에 대한 분석을 책으로 쓴 정민승 교수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 정민승 교수님이 쓰신 스카이캐슬을 넘어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제가 그 책을 읽다가 교수님이 하신 이야기 중에 이 부분이 너무 공감이 돼서 따왔습니다. 자기의 욕망이 과도해서 타인의 존재를 감각할 수 없을 때 괴물이 탄생한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욕망이 타인이라고 하는 방파제를 갖지 못하고 확장될 때 제방이 무너진다. 스카이캐슬은 입시가 일종의 타인 제거기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잘 보여준다.
여러분 욕망이 뭐가 문제예요? 라고 물어보지만 우리의 욕망이 타인이 소중하다고 하는 그 가치를 넘어서 버릴 때 우리는 타인을 제거해야만 우리의 욕망을 충족하게 되는 그런 세상을 그런 가치관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시선 때문에 하나님의 안타까움으로 세상을 안타까워하고 그래서 그 가치를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저는 그것이 우리의 교육의 목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과 이런 활동을 많이 합니다. 신문 보고 기도해라고 하는 활동인데요. 아이들에게 요즘은 이렇게 뭐 문자로 나와 있는 이 신문을 잘 안 보기 때문에 포털을 보는 세상이지만요. 종이 신문을 나눠줍니다. 종이 신문을 나눠주고 얘들아 너희들이 가장 안타까움이 느껴지는 기사를 한번 찾아볼래?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신다고 느끼고 너희들도 안타깝다고 느끼는 기사를 찾아볼래? 라고 하고 그 기사를 잘라서 이렇게 붙이고 그 밑에 기도 제목을 써보게 하는 그런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한 청년부 아이들과 이 활동을 할 때 제가 분명 기사를 자르라 그랬는데 한 청년부원이 다이어트 광고를 잘랐습니다. 다이어트 광고를 잘라서 붙이고 그 밑에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 이 외모지상주의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원하소서라고 썼습니다. 너무 공감이 돼서 잘했다 그랬습니다. 광고를 잘랐지만 기사가 아니라 광고를 잘랐지만 잘했다 그랬어요. 그렇게 기사를 보면서 신문을 보면서 이 세상을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하나님 너무 안타까우시겠구나. 나도 너무 안타깝다. 저 일이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 하나님 저 일이 그렇게 되지 않는 일에 저를 써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해. 네가 잘하는 일을 해. 네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하는 게 너를 향한 계획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좀 그 대답이 50점 같아요. 반 정도 맞는 이야기 같아요. 우리에게 주신 독특한 은사와 재능, 잘하고 좋아하는 것이 쓰여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일에 너도 안타까움을 느낀다면 그것이 너의 소명이야. 그것을 하는 일에 네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써.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그 일에 우리의 재능을 쓰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대안학교에서 수업을 했다고 했었죠. 대안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아이들이랑 이런 활동을 해본 적이 있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생각할 때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고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걸 제가 칠판에 다 썼습니다. 어떤 아이는요. 환경이 너무 오염된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환경 오염이라고 썼습니다. 이게 좀 옛날이라서 요즘은 스모그 이런 이야기 잘 안 쓰는데 그 당시엔 스모그라고 중국발 스모그라고 그랬어요. 중국발 스모그, 일본발 방사능 뭐 이런 이야기를 애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환경 오염에 대해 썼습니다. 또 어떤 게 우리 사회의 문제인 것 같아? 그랬더니 너무 경제가 양극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막 썼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정부가 많은 공기업을 민영화시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기업 민영화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이제는 남북 갈등이 문제가 아니고 남남 갈등이 너무 심해지고 있어요. 보수와 진보의 정치적 이념 갈등이 너무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거 썼습니다. 남남 갈등. 성형이 문제인 것 같아요. 뭐 미의 획일화가 문제인 것 같아요. 성의 상품화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너무 치열해지는 입시 위주 교육과 사교육이 문제인 것 같아요. 정신과 환자들이 늘어나고 청소년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대요. 막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저출산 고령화. 요즘은 출산이라고 잘하는 거 출생이라고 하는 게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저출생 고령화. 성적인 타락. 그죠? 다원주의 사회가 돼서 옳고 그름이 사라지고 있는 것. 게임과 인터넷 중독. 정치의 수준, 언론의 수준.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아이들이 하더라고요. 칠판에 제가 다 썼습니다. 다 쓰고 좀 이렇게 쓸 때 유목화해서 썼어요. 비슷한 이야기 나오면 그쪽에다 썼어요. 그래서 크게 묶었습니다. 자, 10가지 우리 사회의 문제. 지금도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꽤 오래전에 제가 했던 활동인데 지금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의 문제는. 자, 그러면 이 왜곡된 현실이 뭘까요? 환경오염은 얼마큼 됐을까요, 지금? 그 자료를 조사하는 거죠. 우리 사회에 환경오염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자료들을 찾고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 다음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뭘 해야 될까? 플라스틱 제로를 해보자. 네. 플라스틱 안 써보자. 우리 보온병 들고 다녀보자. 그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런 활동들. 플러깅 해보자. 조깅하면서 쓰레기 줍는 거 해보자. 이런 것들을 실천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경제 양극화된 현실이 어떤지 한번 정말 이 사회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지고 있는지 데이터 찾아보고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실지 생각해보고 그럼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보자. 자, 이런 식으로 아이들과 같이 10가지 한국 사회의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수업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느끼는 그런 시도들, 노력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작은 일이라도 뭔가 기독교적인 실천을 해보는 것들, 청소년은 할 수 없을까요?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인교회 청소년부에서 또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그런 실천들 만들어 가볼 수 없을까요? 이미 잘하시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한국 사회의 장면들을 보면서 저는 교육의 영역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한국 교육이 계속 제가 어릴 때 모습처럼 입시 위주 경쟁 교육이 바뀌지 않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잃고 그냥 자기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교육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생각하고 책도 쓰고 성경적인 진로교육 책도 쓰고 강연도 다니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안타까움은 무엇입니까? 그 안타까움을 따라서 여러분의 재능을 쓰면서 한번 펼쳐가 보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면 직장을 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재밌는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제가 인터넷에 돌고 있는 벤 다이어그램을 하나 찾았습니다. 돈과 흥미와 관계에 3개의 원이 있는데 돈을 많이 주는 일이 있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이 있고 그 직장의 관계가 좋은 직업이 있는데 돈을 많이 주고 자기 하고 싶은 일에는 나쁜 상사가 있대요. 돈을 많이 주고 상사와 관계가 좋은데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에요. 하고 싶은 일이고 관계가 좋은데 돈이 안 된대요. 네. 3가지 다 되는 것은 TO가 없대요. 네. 네. 이게 좀 씁쓸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농담 같은 직장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여러분 소명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TO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떤 소명을 주시고 그 일을 따라서 살도록 하실 때 그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을 주지 않으실까요?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믿습니다. 느헤미야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 느헤미야 1장은 느헤미야가 동족의 안타까움을 정보를 전해 듣고 그것을 위해서 같이 그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위해서 자기를 써달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쭉 1장 4절 이후에 기도가 쭉 나오거든요. 제일 마지막 11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제가 제 언어로 다시 번역해서 해볼게요. 주님, 제가 주님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도하오니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일을 제가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궁궐에 취직이 되었더라. 네. 소명자에겐 TO가 있다 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느헤미야 1장 11절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장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애통함을 따르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 애통을 따라 살 때 제가 그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직업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었던 메시지는 이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나의 욕망을 위해서 쓰지 않고 우리 가정의 욕망을 위해서만 쓰지 않고 하나님의 애통함이 나의 애통함이 되는 영역에서 사용해보자. 이렇게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3주 동안 여러분에게 드렸던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주에 교육의 성공을 재정의하자. 전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교육의 성공을 새롭게 정의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보자 도전 드렸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재능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 재능을 잘 발견하고 발굴해보자.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이 재능의 방향이 애통함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애통함과 나의 애통함이 만나는 지점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실천을 도전합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작은 돌멩이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3주 동안에 주셨던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실천으로 꼭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머리에만 머물렀다가 사라지는 교육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가 사그라드는 삶이 아니고 이 머리로 깨달아지고 마음으로 뜨거워졌던 것들이 우리의 손발로 실천되는, 그래야 진짜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설교 듣고 사라지면 안 됩니다. 잠깐 마음 뜨거웠다 사라지면 안 됩니다. 그 깨달아지고 마음 뜨거워졌던 것을 우리의 생활과 삶으로 어떻게 실천할까 깊이 고민해 보시고 이 3주간의 메시지를 여러분의 한 가지 실천으로 꼭 연결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면 그런 역사가 이 3주간의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공부하는 아이, 하나님 앞에서 진로 찾는 아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예인교회 부모님들이 그런 아이들로 아이들이 자랄 수 있도록 잘 도와주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3주 동안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또 마치는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진로를 발견하고 소명을 발견하고 자기의 하나님의 애통함과 자기의 애통함이 만나는 지점을 발견해서 그것을 위해서 쓰임 받았는지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우리 예인의 아이들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애통함들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애통함과 나의 애통함이 만나는 지점을 찾아서 자기가 잘하고 자기에게 주신 재능들을 써서 하나님 그 일에 쓰임받는 귀한 존재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잘 돕는 부모님이 되실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도 축복하여 주시고 그런 기독교적인 교육을 실천하는 부모님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3주 동안 주신 메시지들을 전했는데 하나님 의미 있는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주간의 메시지를 부족한 종을 통해서 세워주신 부족한 종을 통해서 전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잘못 전한 것 있으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메시지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잘 전달돼서 그것이 우리의 머리를 지나 가슴을 지나 우리의 손발로 연결돼서 우리의 삶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애통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혁시키며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는 귀한 아이들로 자라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 자녀 교육에서도 예수를 잘 믿는 부모님들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들 어렵지만은 특별히 이 기회를 부모님과 자녀가 신앙에 대해서 더 많이 대화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주셔서 이번에 3주간의 교육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더 깊어지게 도와주시고 좋은 실천들을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기회가 있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